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비춰볼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오리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듣는 모든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속 판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사자 송어에 새옹지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짧은 말이지만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이 새옹지마는 잘 아시겠지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쁜 일, 그것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역대기야 이 32장 26절 이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 히스기야의 삶이 이렇게 좋고 나쁨이 오락가락했던 그 삶을 함축적으로 한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왕 히스기야 그러면 선한 왕, 왕 중에서도 선한, 사람의 기준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얼마만큼 순종했느냐라는 기준으로 선한 왕을 따졌을 때 앞서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였는데요. 아하스는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약 16년간을 치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오랫동안 치리했던 건 아니죠. 근데 그 16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바알들을 위해서 형상들을 주조했고요.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꺼내서 산산조각 냈고, 살인 골짜기라 부르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한테 분향을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내쫓인 바로 그 이방인들이 행했던 아주 나쁜 습관, 자녀들을 불태우는 그걸 또 본따서 했습니다. 또 산당들과 우상 숭배에 관련됐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제를 드리고, 그자는 진짜 마치 죄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아하스였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면서 왜 아버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러분 앞 선대가 저질러진 많은 일들을 바로 그 밑에 후대가 정반대의 일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만 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 신하든지 어떤 제도, 그런 것이 다 이미 악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오는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새로이 개혁하고 다른 걸 한다는 것은 무척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행했던 것을 전부 반박하며 정반대의 정책을 쓰고 새로운 개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우연찮게 선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악이란 죄악은 다 저질렀던 그런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위대하죠. 그렇게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새로운 개혁을 하면서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일, 첫 번째는 자백이었습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 자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자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이전에 잘못했던 것을 히스기야 왕이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그런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가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자백을 할 때 자기가 범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냥 한마디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했고 아버지와 같이 한 세대를 살았던 자기의 선조들의 잘못을 여기저기 아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자백을 합니다. 그게 역대기하 29장 6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하 29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피를 흘리고 남이 보기에도 굉장히 흉측한 짓을 저질러서 죄를 범했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자백한 내용을 보면요, 하나하나 보면은 생활 속에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큰 죄인지를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이 29장 6절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고 주 우리의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여 그분을 버리고 그의 처소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느니라. 또한 그들이 현관의 문들을 닫고 등불을 껐으며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고난과 놀람과 비웃음에 넘기셨으니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는 바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6절하고 7절을 보면 마땅히 어떻게 보면 정례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하나하나의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부터 완전히 떠나갔던 그들의 죄를
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고 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가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완전히 폐지했죠. 성전의 문을 닫았다 이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또 향을 피우지도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않고 성전의 문은 닫아버리고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고 등을 돌려대고 있어도 그들의 생활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한죄, 중범죄다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러한 겸손함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과 논란과 비웃음에 넘기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정당하신 우리들에 향한 징벌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자기들의 죄를 다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위주로 해서 그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가운데서 그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중범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을,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백이라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선한 왕으로서 아버지 세대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 새로이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자백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죄라는 걸 알면서도 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자기가 행한 것들을 자백할 줄 아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히스기야의 자백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지금의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에 낙심이 될 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신실과 의로우심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된다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우리 또 지체들끼리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다소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체들끼리 서로 풀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체에게, 당사자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어떤 지체에게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기도만 한다고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공고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죠. 간증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셨고, 건강도 주시고 또 상급과 유업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을 우리는 부여받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백하지 않음으로써 그 죄를, 용서함을 구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받아야지 될 징계가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를 한 자는 거기에 따른 상급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와 허물 가운데 생활을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징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앗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도 암송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그런 삶으로 살다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눌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양반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양반. 나라에 그래도 벼슬을 얻어서 노비를 둘 수 있었던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라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양반들 중에서도 무엇인가 상황이 생겼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던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양반들은 막리를 할 수도 없었어요. 왜? 명색이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를 노비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어떠한 일에 연루되어서 자기 생활이 공고하고 힘이 들다라는 것을 자기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안다면 그 순간이 자백할 때입니다. 그 자백이 없이 그 환경만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가르침에 일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그 부와 명예,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두려움이 있어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겸손함과 두려움이 없다면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이 자백이 왜 우리가 잘 안 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은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구절을 보면 겸손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가장 큰 미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마귀의 교만함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한 죄악 때문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 그것이 마귀가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지 밀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조지 밀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던 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철저히 죽었던 날. 그러면서 그가 철저히 죽었던 날이 뭐냐면, 세상이 나한테 칭찬을 하는 것도 나는 버렸고, 세상이 나한테 어떠한 질책을 가하는 것도 나는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는 얘기하면서 철저히 나는 세상으로부터 죽었다. 단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의뢰하는 그 삶이 있는 날부터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족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고자 했던,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세상의 평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라는 거 하나 위에는 자기는 생각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조지 밀러의 아주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자꾸만 이렇게 세우게 만들고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성과만을 원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순종하겠다 하는 바로 그 겸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그 전쟁터는 중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별로 겸손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교만하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은 중도 성향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며 또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과 교만 사이에 줄타기를 하면서 사실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 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며 말씀의 빛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두움에 자기가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까 히스기야가 자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획기적이고 그래도 왕 정도 되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 내용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문을 닫아버렸고 향을 피우지 않았고 아주 평범하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바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반가운 얼굴로 만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직장이나 또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왔다면 그때 자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때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용서함과 위로를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소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그것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경인 것입니다. 눈에 보여서 고쳐야지,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경하고 결국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백은 겸손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 이 겸손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겸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보면 아주 매우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겸손으로 옷 입으라.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사도 바울도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면은 옷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마포 옷을 많이 떠올립니다. 세마포 옷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옷이 있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옷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죠? 또 교회 가는 거니까 내가 오늘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되겠다. 내가 지난주에는 이런 옷을 입었으니까 오늘은 이런 옷을 입어볼까?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의가 있든 없든 어쨌든 우리가 서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옷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트렌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옷을 벗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 뜻은 살아있는 동안 1분 1초도 빼놓지 말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신발은 벗을 때가 있습니다. 모자도 쓸 때가 있고 벗을 때가 있습니다.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도 빼놓지 말고 입어야 될 것이 옷입니다. 그 옷을 빗대어서 오늘 베드로나 바울은 겸손함으로 만들어진 그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함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겸손한 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마음이 좀 편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분하고 마음의 대화를 나눌 때는 마음이 조금 무게감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그와 대화를 나누려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장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더하죠. 왜? 상급이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 사람한테 겸손한 모습보다는 교만한 모습들이 상사 얼굴에서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도 얼굴에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함도 얼굴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악인의 얼굴에는 교만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외치고 교만함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교만이 마귀의 속성이라 쉽게 우리 곁을 휙 하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함을 유지하되 또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함에 빠졌다 그러면 그 교만함에 멈춰져 있는 자기 모습을 볼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행한 그 모든 행실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다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자기 아버지의 그 선왕에 대한 죄를 다 겸손함으로 자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8절. 히스기야 같은 왕도, 선한 왕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걸 감사함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가 또 과당하고 교만에 넘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 있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걸 이겨냈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그가 교만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 히스기야 삶의 한 단편이었어요. 열왕기하 20장 8절에 보면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3일째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가리라는 무슨 표적이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로부터 받으실 표적이 이것이오니 즉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리라는 표적이니이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리이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하리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럴 것이 아니라 10도를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 히스기야가 죽게 되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생을 더 연장시켜 주는 표적으로 이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이 표적은 물이 갈라지는 정도의 표적이 아닙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정도의 표적이 아니고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다가 사라지는 정도의 표적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가 잠시 멈춰지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이 연장됐다는 것이 천체가 멈춰지는, 시간이 멈춰지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받았던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던 왕입니다. 또 하나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기하 32장 21절입니다. 이게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같은 내용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보완하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역대기하 32장 21절과 23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또 보면요, 하나님의 커다란 도움을 받습니다.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어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힘센 용사들과 지휘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가 수치스러운 낯을 하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의 손과 모든 다른 나라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사면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니라.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왕의 그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죽음 앞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하나의 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주께 예물을 가져와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바치니라.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높임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는 22절까지 그의 민족을 죽음 앞에서 살려주시고 23절에서는 더욱이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로부터 히스기야가 예물을 받을 정도의 그 은혜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게 뭐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큰 병이 걸려서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냥 병을 낫게 해준 정도가 아니라 그자가 좋은 몸을 유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건장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뚝 서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러한 생명의 연장을 가져왔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외적의 침략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오히려 그들이 주변의 국가로부터 예물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까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의 죄를 겸손함으로 자백했었던 히스기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백하고 겸손함으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자기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이 걸린 이러한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왕 히스기야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가 영원한 삶을 살자, 그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히스기야도 교만이라는 그 죄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게 기도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이건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리는 이 놀라운 표적을 주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분명히 그 은혜를 줬어.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도 시간이 좀 지나니 히스기야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음이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히스기야가 악이 창궐했던 그 환경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높아졌음이라. 그러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아까 세용지마라는 말씀을 여기 드렸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후세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도 어느 순간 잘못하면 교만이 그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약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부터 마약 투약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 그러다 보면 더 강력한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그 약을 투여해야지 그가 즐거움을 갖기에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것이죠. 바로 교만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봉독하신 이 구절은 바로 이러한 히스기야가 오락가락하는 그의 교만과 겸손함이 한 장에 한 구절에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그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날에는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32장 26절인데요. 아까 32장 25절에서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음이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러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이제는 그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라고 32장 25절에서 말씀하고, 바로 한 절 다음인 26절에서는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25절은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진노를 받을 걸 얘기하고, 26절에서는 그 교만에서 다시 겸손해짐으로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몇 개의 구절을 이렇게 봤지만 히스기야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과, 그래서 그가 받는 은혜에 그가 충만해 있고, 그러나 그가 높아져서 교만해졌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그 구절에서는 다시 또 그가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유명한 한 왕도,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왕도 겸손과 교만이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고 싶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교만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자백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깨끗한 씻음을 받으시고 기쁨을 결코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많은 죄와 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쓸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칫 낙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허망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보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위대했던 왕도 하나님 앞에 죄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높아지지 않고 항시 언제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